여러분 민들레꽃 아십니까? 다 아시죠? 민들레꽃. 그럼 여러분 민들레꽃 꺾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톡. 다 한 번씩은 꺾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그랗게 피어있는 그 민들레가 어찌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민들레를 발견하려 치면 가만두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톡 꺾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이렇게 후 불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집에 그 모습을 간직한 그대로 갖고 오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앞에 막고 조심조심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집으로 조심조심 갈라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죠. 친구가 나타나는데, 저는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는 어떻게 나타나죠? 와다다 달려나옵니다. 저한테 달려나와서 어떻게 하죠? 훅 불어버리죠. 저는 그걸 불어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 달려와서 그걸 확 불어버립니다. 저의 소중한 민들레 홀씨들이 날아갑니다. 막 짓궂게 그렇게 후 불어버리던 친구놈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랐습니다. 동그랗고 귀엽던 저의 민들레 송이는 온 하늘로 날아올라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민들레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십니까? 저는 민들레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민들레 후 불면 날아가는 민들레 그 홀씨들이 꼭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날아오르는 그 모습에서 먼 길을 나서는 여행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좋아하시죠? 여러분 또 여행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시죠? 요즘 많이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요, 여행이란 것을 모르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죠. 여러분 바다를 태어나셔서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언제 봤을까요, 바다를? 네, 저는 20살 넘어서까지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 어렸을 적에 바다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 여름에 바캉스 간다고 친구들이 아빠 엄마랑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바다였는데,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가면 또 바다를 볼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 수학여행마저 경주 불국사로 가서 실컷 산만 보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에 정말 한이 맺혀서 틈만 나면 정말 어떻게든 떠나려고 길을 씁니다. 안 되면 정말 자전거라도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30, 40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떠나려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전쟁을 겪으셨고 산업화를 겪으시면서 일단은 이 어려운 나라,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래 가난한 삶 가운데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건사하기 위해서,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래를 그냥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은 그냥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저희 세대는 경제적으로 이제 풍족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산업화 이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상대적인 경쟁이 과열되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또 돈 벌기도 어려워지면서 가정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점점 꿈꾸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핵가족, 처음에는 핵가족. 요즘에는 핵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옛날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핵가족. 핵가족을 넘어서서 이제 기러기 아빠라는 말들도 나오더니 이제 나홀로, 혼밥, 혼술, 뭐 혼영도 나오더라고요. 영화관 혼자 가는 거 단어들이 이제 유행하고, 또 욜로족이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욜로족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욜로. 욜로가 뭐죠? 욜로란 뜻이 아니고요. 그 약자예요. 영어 약자인데 YOLO 해서 욜로죠. You only live once. 발음이 괜찮은가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인생을. 그런 뜻이죠.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는 말이죠. 이 세대는 취업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스펙이 유사 이래로 최대 스펙을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영어, 토익, 토플 점수, 학벌, 무슨 자격증, 정말 스펙이란 스펙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스펙을 다 갖고 있는데 취업은 다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 회사 저 회사를 조금 옮기게 되다가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평생 정말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를 다녔었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맞는 회사 잘리면 또 옮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세대. 그리고 내 집장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서 모으면 어떻게든 내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이제는 정말 어렵고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위해서 참겠다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봐. 미래를 바라봐야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젊은이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미래가 어디 있어? 미래가 누가 보장해줘 미래를? 참으라고? 난 싫어. 이렇게 말하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현재를 그래서 즐기는 사람들이 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욜로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몸에 좋은 음식, 해롭지 않은 음식, 집에서 하는 음식. 하지만 지금은 맛을 더 중시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건강식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맛을 위한 음식도 찾아다닙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고 그게 즐거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먼 훗날의 행복보다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욜로족의 마인드입니다. 남보다는 자신,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아껴서 내 집을 마련했다면 그렇게 아낄 돈으로 전셋집을 꾸밉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도 새 살고 있지만 셋집에다가 뭐 안 했죠. 도배도 안 합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지금 당장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어차피 내 집 마련 힘든 거 그냥 전셋집에 사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굉장히 아껴가면서 정말 겨우겨우 샀는데 이제는 고가의 물건들을 삽니다. 그냥 고가의 자전거를 삽니다. 거의 내 월급만한 자전거를 사는 거죠. 모았다가 사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사표라는 것은 정말로 큰 결심을 해야지 내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정말 사표 내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뭐 하죠? 사표 내고 받은 퇴직금으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표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전셋집을 뺍니다. 전셋집을 빼서 그 돈으로 캠핑카를 삽니다. 빼실 돈이 없으시다고요, 전셋집? 예. 전셋집을 빼고 그 돈으로 캠핑카를 사요. 그래서 1년 동안 전국 일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빼나 그거나 비슷하니까.
말 그대로 좀 멋진 삶인 것도 같아요. 말 그대로 낯선 곳을 여행하는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욜로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는 거죠. 자신 내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지에 가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 아시죠? 고대 그리스어에서 어디를 넘어서라는 뜻의 디아라는 단어와 씨를 뿌리다라는 스페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산 또는 파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산 가족할 때 이산 아시죠? 흩어지는 거. 파종, 씨 뿌리는 것,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씨앗을 뿌림, 흩어짐, 혹은 흩어져 사는 자, 흩어진 곳이라는 뜻.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밖에 이방 세계에 정착하여서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날려 어딘지 모를 곳에 떨어져 심겨지는 것처럼 뭔가 타의에 의해서 타지로 옮겨져서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그 이유 때문에 포로로 강제 이주하였거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거가 이동하였거나 망명, 추방 혹은 투옥 등에 의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배하면서 이방 세계로 추방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래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멸망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서 막 섞는 겁니다. 근데 민족이 혼합됐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것을 보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개취급했다고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데 남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다 멸망해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스포라였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일컫는 말로 지금은 사용되기도 합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썼던 편지의 서두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사도된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려던 시점, 그러니까 AD 한 64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의 불길이 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그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져 나그네가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언급된 이 5지역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현재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역의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해당되는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고난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또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이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끝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하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시나? 이 말에서 뭔가 정처 없고 처량하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내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다시 흩어지게 되었는가? 약속의 땅으로 믿었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었죠.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 맞지 않지 않나요? 굉장히 동떨어진 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 뭔가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흩어진 나그네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패하고 박해를 받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우리는 저주받았나 보다 라고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여러분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하게 살면 벌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하게 살면 복 받고 말씀 떠나서 죄를 지으면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질문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이 뼈저린 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냥 안락한 생활을 계속해서 누려가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가는 그 길 좁은 길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람들이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고 미움과 박해가 따르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안정적으로 안락하게 모여서 잘 살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 택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쭉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너무나도 싱거울 정도로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은 산소망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우리가 받을 그 상속받을 유업이고 근심 후의 기쁨이고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천사도 흠모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핍박받고 흩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구원이 이렇게 큰 은혜라고, 귀중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오늘 고백도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이 그렇게 그럼 소중하다고 느껴지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감사하시고 그러시나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 서신에서 고난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정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고난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능히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끝.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정말로 후회스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다고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이 다 구원의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형리 복음 전도하면서 귀찮으니까 그냥 옆에서 자꾸 말 시키니까 귀찮으니까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또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또 택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본문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흩어져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런 것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안주하려고만 할 때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환상 아시죠?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3번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걸 먹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을 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3번 먹으라 하셨죠. 내가 정케한 것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주셨습니다. 안주하려고만 한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해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흩으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저는 그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무엇과 같이 느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렸을 적 그 친구 조심스럽게 꺾어서 손으로 감싸며 집으로 가져오던 그 동그란 저의 이 예쁜 민들레를 짓궂게 후 불어버리던 그 친구처럼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 흔히 교회는 병원이라고도 하죠. 그죠? 왜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 상한 자들이 와서 위로와 치유를 받는 곳 삶의 어려운 문제를 받는 곳 그것이 교회고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종류가 있죠. 도시에 있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많이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야전병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어떤 병원이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아마도 야전병원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가서 싸워야죠.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습니까?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 매서운 추위가 늘 함께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의 가죽이에요. 가죽. 천이고 가죽이고 그냥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텐트를 친 게 성막입니다. 늘 먼지로 뒤덮여 있어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깔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가죽에 40년 이렇게 모래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뿌옇게 먼지로 뒤덮여 있어야 됐고, 또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오르면,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서 그걸 다시 다 접어야 했습니다. 접어서 메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옮겨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뒤에 이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로 금으로 치장된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한 그 성막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와 같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짐을 쌀 준비를 했던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렸을 적에 동그랗게 피어있는 민들레를 발견하려 치면 조심스럽게 꺾어 민들레 홀씨가 날아갈까봐 손으로 감싸며 집으로 왔던 그 기억이 다시 납니다. 그 곱고 예쁜 민들레를 짓궂게 후 불어버리던 친구놈이 얼마나 얄밉던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예쁜 민들레 홀씨들이 꽃자루에 붙어서 흩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예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서 흩어지면, 그게 큰 거센 바람이든지 친구의 그 조그만 입김이든지 간에 바람이 불어와서 그 홀씨들이 흩어지면 그 예쁜 모습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초라한 꽃자루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홀씨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그 떨어진 곳에 다시 수많은 예쁜 민들레를 꽃피우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이 피하고만 싶은 폭풍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도 좀 잘 안락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꼭 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더 멀리 날려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시려는 성령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아서 어딘가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 어디로 날아가든지 우리가 날아간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려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 학교와 직장으로 우리 이웃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 지경을 넓혀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 홀씨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갖다가 심으신 그곳에서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생의 쾌락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